저하고 연결된 선이 짧아가지고 좀 매끈하지 않습니다. 연락해서 선을 좀 긴 거 해가지고 매끈하게 한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 많은 미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록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많이 전해진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선비의 가정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선비의 가정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급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노래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들은 공부하는 데 주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시스락에서 초가집이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물소리가 어느 날 이상하게 그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 이곳에 떨어진 물은 왜 남다를까 그 생각이 들어서 비가 그친 다음에 그곳을 파봤습니다. 근데 가마솥이 있는데 가마솥 속에 금보화가 심어 있었습니다. 고대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그러면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다가 묻어버릴까 땅에다 묻어놓고 각오를 했는데 돌아오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것을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서 장안급제를 하고 돌아오던 그날 지스락을 파서 금은 보화를 꺼내면서 그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한 자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움을 불구하고 그걸 팔았으면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왜 그걸 팔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묻어두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에 이것을 파서 팔았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너희들은 이곳에 문이 오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급제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쉬고 싶었지만 너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는 공부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 어머니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자녀들한테 효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지만 부모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들 하나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아버지, 내가 예전에는 아버지가 참 힘들었겠다는 것을 잘 몰랐는데 저도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는 둘을 키운데도 이렇게 힘든데 빚짓거리 하면서 4명을 키우셨던 우리 아버지 많이 힘들겠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내가 키워보니까. 저는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그걸 몰랐지? 그런 전화를 우리 어머니한테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일찍 죽어서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우리를 키웠을 텐데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확실히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다는, 얼마만큼 사랑한 걸 잘 몰랐는데, 제가 콤파스를 기증하고 난 다음에 다 잊혀져갈 때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다영이하고 둘이 이렇게 저쪽 방에서, 건너방에서 자면서 할머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할머니, 아빠는 나하고 쉼터가 있는데 왜 콩팥을 띄어서 남한테 줬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짐을 싸더니 그냥 가셔버린 거예요. 아무.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수님 말했어. 어머니가 병원에 가냈다. 충격에 의해서 병원에 가냈어요. 강주 한방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월산으로 부인학교에 내려가 봤습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tum치가 있잖아요. 좋게 말해서 tum치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살이 찐 거예요. 오늘 내가 밥을 조금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야, 왜 너 밥을 조금 먹냐? 그랬더니, 아니,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해야 돼. 다이어트가 뭔데? 살 좀 빼야 돼. 뱃살도 나오고, 그리고 옷들이 잘 안 맞고, 목도 굵어지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뭔 네가 살쪘다고 그러냐? 내가 나를 봐도 살찐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아니에요. 보기만 좋구만.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걸 나중에서 깨달은다. 부모들은 다 좋은 거예요. 많은 것보다 약간 안에 풍성한 게 좋은 거 봐요. 나이가 70이 넘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었겠구나.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었겠구나.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가. 제가 우리 어머니를 한 4년 동안 모셔봤는데, 나는 늘 친구들한테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산다? 그럼 주변에서 야, 대단하다, 야,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근데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지요. 아이를 키워준 거예요. 우리 집사람 학교 나가니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애들 키운 거예요. 선미도 키우고 미도 키우고 다민이 키우고. 마지막에 다영이까지 키워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난 알아야 한다. 어머니 힘들어서 그래요. 걔는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애들을 키워놓고 난 다음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아들이지, 큰아들이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큰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 있어야 뭐 돈도 나오고 그런다네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애들을 키워주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힘들대요. 화장실에 앉아서 계속 담이 사진 보면서 담이라 뭐 울었대. 근데 정책이는, 야, 니네 할머니가 그랬다는데, 오, 그래요. 뭐. 근데 어머니는, 할머니는 그래요. 맨날 보고 사진 보고 울었대. 아이고, 보고 싶었어. 정을 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었고 우리 아버지들이었고. 근데 우리 그걸 생각 못해. 그래서 너 할머니가 너 키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 씻어주고 그랬는데 기억하니?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나쁘는지 하나 기억 못해.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자식들에게 잘해라 이렇게 말은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이것이 복된 삶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 있고 저는 이것 가지고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오늘 하고 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날이 있으려나? 거의 없으려고 봐요. 만날이 후임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버이 가니까 특별히 와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설교했던 거, 어머니날 설교했던 거 다 드려봤어요. 그래서 설교가 다 대동소이예요. 그 이야기가 그 말이 뻔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몇 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3-4번 제 공부를 바꿨어요. 계속 바꿨어요. 어떤 한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는 떡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마치 전라도 호남 평야 같은 넓은 들녘이 있어요. 그래서 밀을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떡집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떡집. 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죠. 근데 어느 해인가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저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모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비가 와서 풍년이 들었다는데 잠깐 그곳에 가서 이 흉년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자 생각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맛을 보고 거기 젖으면 못 돌아가요. 우리 같은 사람이 동남아시아 때 가면 거기 더운데 못 살 것 같아요. 지저분하고. 근데 거기에 가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리서 사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기에 전부 쥐고 살보니까 이 따뜻하고 뜨뜻함이 느긋하게 만들어서 더 좋대요. 거기에 적응하면. 사람이 그렇게 된가 봐요. 저 추운데 사는 사람들 거기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따뜻한 데로 오지. 근데 그게 적응해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거 살겠다는 이야기. 잠시만 머물겠다는 사람이 거기 살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나오미는 큰 자부에게 너 친정으로 가라. 나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르바는 큰 자부는 친정에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시내기로 갔다. 두 번째 며느리 루데에게 너도 가. 넌 왜 안 가고 있어? 난 안 갈래. 왜 안 가? 너 나 따라봐줘.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 해도 너 그 아기 낳아서 그걸 믿고 살겠어? 그날의 풍습은 그러니까. 나 희망 없어. 따라줘. 그럴 때 오늘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주신 곳에 나도 주고 거기 눕힐 것이며. 굉장히 이 모함 여자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공문과를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이런 말을 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오르마는 지신으로 돌아갔어.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그리고 안 가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롯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분이 얼굴이 감잡잡해. 모압 사람들이 얼굴이 감잡잡해.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금방 모압 여자인 줄 알고 유대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해요. 근데 남편을 잃고 돌아왔다. 망해가지고 돌아왔다. 누가 사람 대접해 주겠습니까? 친정이 돌아가는 것이 낫죠. 그리고 늙어버린 이방인을 따라와서 뭐 하겠어요? 늙은 따라와서 똥수발이나 해주지 뭘 하겠어요? 누가 봐도 유대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만류해도 룻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만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왜 룻이라는 사람이 왜 친정으로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친정으로 안 가고 시금치도 먹지 않는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왜 돌아왔을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좋은 것을 버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룻이 위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은 모압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니 그 하나님 때문에 좋은 조건을 버리고 악조건을 따라서 나선 거. 신앙 때문에 악조건을 버리고 좋은 조건을 버리고 악조건을 따라 나서는 사람을 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방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경험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했는데 왜 그래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망해버린 이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까? 룻기서에서 만약 룻이 망해버리고 끝났다면 성경이 되지도 않았겠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합니다. 룻도 회복하고 나오미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 회복시켰던가요? 나오미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섰을 때. 라합에게 주었던 축복이 뭐죠? 사실은 학자들마다 이 룻기라는 이 책을 룻기라고 쓸 수도 있지만 나오미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오미가 핵심이에요. 나오미가 자기 잘못을 뉘우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 나를 씻었으므로 앞으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자.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거든요. 웃음.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내가 이방 땅에 와가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냐. 내 이름을 앞으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씻었으므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못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난 날들은 잠깐만 모압 땅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겠다 생각하는데 다 잃어버린 다음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이 성공해야 고향 돌아가고 싶지, 성공하지 않으면 고향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 다 그래요. 근데 망해놓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이 망해버리는, 이 마레가 되어버리는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결단했던 것은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가 굳게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짐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탐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는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너 그 빚 갚고 와야 돼. 너 이 나쁜 새끼 너 말이야, 너 저 백산 꼭대기 10번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내가 너 받아줄게.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은혜란 말을 사용하냐면은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그 잘못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은 회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약속한 약속이 저 지구 땅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 솔로몬의 기도예요. 기독교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잘못을 범했더라도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요?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쪼그란 망아지가 됐구나. 이렇게 바가지가 깨졌구나. 이 양돼지가 쪼그라졌구나. 생각을 하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왜? 본래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회복의 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도 회복합니까? 롯을 붙여준 거예요. 사람은 모든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붙여준 거예요. 롯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롯 때문에 나오미가 회복되어서 이 마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가 나중에 룻기를 끝날 마쯤에 이 나오미가 다시 자기 이름을 찾아요. 나오미가 웃어요. 웃어. 나오미를 만나게 해줘. 나오미를 붙여줘. 이 복도를 붙여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언제요? 돌아섰을 때. 근데 돌아서기가 어렵죠. 차라리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낫죠. 친척들이 다 있잖아요. 보아스가 있고 주변에 아는 친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문 문중들이 다 있는데 그게 돌아간다는 게 망해가지고 돌아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굳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동이 나오미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그게 이 룻기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우리 어머니들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갔으면 자녀들을 위해 무슨 일에서 돌아서야 돼. 이게 찌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진 것들이 되겠으면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잘못되는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는 어디서 문제가 생겼던 것인가를 찾아내라. 그리고 고백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롯을 감동시켜서 이런 일을 하겠지만 그의 행동이 효심이에요. 효심의 고백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은 곳은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은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굉장히 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좋아해요. 나는 집사람하고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해봤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당신 없으면 난 꽝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보, 난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 말을 좋아해요. 고백함을 좋아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매 새벽마다 하는데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도 고백이잖아요. 나오미의 루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진 곳에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또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걸 하나님 기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루시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 철저히 인도해요. 그럼 결론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루시아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좋아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모함 여자가 그렇게 인간 차별이 많은 유대 땅으로 가려는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의 신앙 때문인데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얻어진 신앙일까요? 그것은 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시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믿는 것 보니 나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 나 안 할래.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 이거 그건 진짜 아니에요. 말은 잘하지. 그 남이 말해줘야 돼. 이건 진짜. 이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야. 진짜. 저 고향에 고종사촌 누나가 한 분 계세요. 나보다가 그 누나가 6월달 생기고 내가 8월달 생기니까 한 3개월 차이 나요. 그래서 꼬박꼬박 자기 누나라고 그래갖고 내가 누나 그러는데 그 누나 집 앞에 교회가 있어요. 미안 교회.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선왕사에 다녀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데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만 가면 다 이 시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아니 왜 시어머니 생각이 나? 그분이 그 앞에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얼마나 며느리 힘들게 했는데 나는 교회를 주고다녔다. 하여튼 교회 나가면 왜 동생 교회 나가면 왜 이렇게 교회 나간 사람이 그런가? 난 그 교회 나가기 쉽지 않아. 의주를 맞이하면서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며느리가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내 며느리들이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식들은 다 봐요. 부모가 11조 안 하면 자식들 11조도 절대 안 해요. 부모가 주일 성수 안 하면 자식들 나중에 주일 성수 안 해요. 부모가 헌신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어도 안 해요. 나오미의 위대한 점은 그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게 해줬어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효도해 임마, 내가 네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효도 받을 수 있는 부모라고 생각해.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좋은 곳에 기억이 없어요. 학교 갔다 오다 보면은 그 마루턱에 저 그 바닷가인데 거기에서 북치는 소리가 나서 가보면 그 아버지 거기 계시더라. 술 드시고. 그래서 따라갈 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우리 아버지 기억하고 싶었어.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아버지 이야기 별로 하지도 않아.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기억이 별로 없어. 좋은 기억이 없어. 근데 제가 집에 가서 만나면 맨날 만날 때마다 천하는데 우리 아버님 말이야. 우리 아버님 말이지. 우리 아버님 정신. 오. 하여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 하시죠. 내가 생각할 때 도대체 우리 자녀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거 없나? 아버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아버님의 정신. 땅을 팔아야 할 때 내가 팔면은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팔지 마. 아버님 좋은 교훈.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 만날 때마다 그 말. 아, 저렇구나. 저렇구나. 참 좋은 아버지를 뒀구나. 또 좋은 어머니를 뒀구나.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박목을 선생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 박동규라는 교수, 서울대 교수입니다. 아버지도 서울대 교수고 그 아들도 서울대 교수. 세 아들이 서울대 교수. 원래 박목을 씨도 기독교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하도 따라다니면서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 중인데 이 아들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는 저렇게 하고 너라도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갈 때마다 튀어나가는 그 아들을 진짜로 딱 힘서 십자가 그 박동규 교수가 한 간증 이야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없는데 늘 등에다가 십자가를 오늘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지. 우리 형제들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 믿음을 유산으로 준 거예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꾸만 말씀 맺겠다고 하면서 진행하는데요. 변호를 바란다면 룻도 나오미도 하나님의 시선에 도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자기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기 어려운데 돌아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약해요. 그래서 룻을 붙여줘요. 두 번째는 룻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의 신앙이었어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거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돌아왔던 그에게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는 보아스시고 보아스도 롯을 보면서 이 눈꺼풀이 벗겨가지고 횡갑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모함 여자라고 안돼 젊어도 필요 없어 나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 아니 그런데 보았으면 그 시대에 그게 규정인도 불구하고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맞아들이고 거기서 솔몬을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거기서 다윗이 나와요. 어버이 주일날 효도해라고 하기보다는
신앙하는 사람, 본래의 신앙, 청년 때 살았던 그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가서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 연세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좀 믿음의 어머니가 되겠구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이처럼 우리 스스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보살폈던 것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묻혀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하셨습니다. 나오미를 통하여서 그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좀 더 70이 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로서 며느리들에게, 아들들에게, 사위들에게, 딸들에게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줄 아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 보고 결단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친정도 버리고 하나님 따라갔던 루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향상을 가져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예물 드리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돌아갔을 때에 나오미처럼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롯을 붙여주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알았던 나오미, 나를 통해서 내 며느리, 사이, 아들, 딸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버이 주를 보내는 자가 되게
오늘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다른 길 걷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물질에 축복하고 건강을 축복하고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각기 논례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금 들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에서 뭘 준비하신 것 같은데 회장님 뭘 준비하셨어요? 과일도 준비했다는데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한 군씩 가시죠. 대상이 누구죠? 아무나 준 겁니까? 아니요. 70 넘은 사람. 아유, 나이 고맙습니다. 계속 강조 들으시길 바랍니다. 금중하는 총회 교육자 수련회가 평창에서 있는데 저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을 겁니다. 다음 주는 말씀사역 선교회 정규 의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있거든요. 참외도 있고 뭐 귤도 있고 그런데 맛있게 먹는 그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222장 1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신나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목소리겠습니다.